오늘 삼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삼손 하면 떠오르는 생각, 머리가 길고 일단 힘이 세고, 힘센 거는 삼손이라고 보통 붙이죠. 가방 삼손하이트, 샘손하이트 가방도 그 삼손처럼 이게 튼튼하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죠.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약을 하고 구별된 사람인데, 보통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이 기간 동안은 나시린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삼손은 날 때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일평생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래서 삼손이 나시린으로 지켜야 될 어떤 항목이 있었는데요. 이게 민수기 6장에 나와요.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이거는 이제 거기서 포도주나 이런 것이 그 어떤 변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도주와 파생된 변한 거, 그게 뭐 초가 됐던 식초를 말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핑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건 술이 아니고 이건 식초야.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아예 포도주로 된, 포도주도 안 되고 독주도 안 되고 포도주로 된 초도 안 되고, 뿐만 아니라 포도즙도 마시지 말라. 포도즙 마시다 보면 포도주 생각도 나고, 아예 시당 쪽 근처를 가지 말라. 포도즙도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 아예 포도 자체를 먹지 마라. 포도 먹다 보면 어떤 것은 신선하기도 하지만 어떤 거는 시금털털하기도 하고 술 맛이 살짝 날 수도 있잖아요. 아예 그런 것도 먹지 마라. 근처도 가지 마라.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마라. 아예 뭐 포도 근처, 너무 씨는 괜찮겠지, 껍질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술을 먹지 말라라는 규정인데, 그 근처 언저리 아예 안 된다. 이거 핑계 댈 만한 것도 아예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머리에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머리에 아예 칼을 대지 말아서 머리를 길러야 된다. 여기 이제 두 가지 규정이 있잖아요. 하나는 술 먹지 마라. 술 근처도 가지 마라. 두 번째는 머리를 길러라. 근데 여기 이제 한 가지가 사실은 나시린에게 한 가지 규정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 부정한 것의 대표적인 경우가 시체입니다. 동물의 시체든지 사람의 주검이든지 간에 아예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표시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술, 나는 포도주 안 마셔요. 왜? 나는 나시린이야. 난 나시린이기 때문에 이거 안 마셔.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남들은 늘상 포도주 마시는데, 나 포도주 안 마셔. 왜? 나시린이니까. 너 머리 왜 이렇게 기르는데? 난 나시린이니까 하고 표시내는 겁니다. 근데 위급한 상황이 돼가지고서는 보통 이제 주검을 만지는 일은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우리 뭐 가족, 부모, 형제가 죽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급작스럽게 동물이 죽었다든지 이래도 나는 만질 수 없어. 우리 부모님이지만 난 못 만져. 왜? 난 나시린이니까 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나시린인 것을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꼭 해야 됐는데,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은 나시린을 정한 기간 동안에만 이걸 지키면 되는데, 삼손은 일평생 동안,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이 나시린의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삼손은요, 그 정결하게 나시린으로 살면서 이 하나님의 규약을 지켜야 됐는데, 삼손은 하여튼 삼손의 일생을 보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다 골라 했어요. 하지 말라고 한 것마다 다 그냥 소용없어요. 말하자면 나시린의 이 규정들 있지 않습니까? 보통 첫 번째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이랬잖아요. 삼손은요,
술 마시는 건 아예 대놓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원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포도를 만지면 안 되니까. 근데 포도원 드나드는 거 뭐 마음 놓고 드나들고 마음 놓고 술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검을 만지면 안 되는데 그냥 주검 뭐 사자 죽은 것도 만지고 그냥 뭐 이것저것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삼손이 그 끊임없는 시험을 받으면서 삼손은 마음 놓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삼손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이 삼손의 이야기인데,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의 인격이 더 중요하다.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아무개 권사님 보면 그분은 뭐 머시기를 받아가지고서는 뭐 보인대나 뭐 그래갖고서는 뭐 예언을 하고 그다음에 뭐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뭐 말이죠. 그리고 또 미안하지만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어떤 목사님은 또 기도하면은 뒤로 막 자빠지기도 하고 막 그러던 뭐 하여튼 뭐 그런 능력들 막 있어요. 그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내가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내가 다는 못해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그 신앙의 인격이 훨씬 더 중요하다. 뭐 미래가 보이고 뭐 병을 고치고 뭐 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의 인격이 더 중요하다. 근데 교회에서 잠깐 이걸 착각해버리면요, 신앙생활 이때부터 이제 스텝이 엉키기 시작하고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의 인격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시험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시험이지요. 뭐 별거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그거 안 하고 싶은 것, 이게 시험이지요. 근데 사탄이 자꾸 그 유혹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든 자꾸 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그거 자꾸 미루고 게으르고 핑계 삼고, 이게 이제 시험인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뭐가 모자라요? 자격이 부족함, 자격이 모자라요. 우리가 자격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는가 하면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그 죄성이 그닥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전으로 우리를 사용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근데 이것을 무너뜨리도록 사탄이 계속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는 것이죠. 그걸 이제 유혹이라고 하는데, 사단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함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성령의 전으로서 그 능력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시험인데, 그럼 왜 마귀가, 사단이 왜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게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이 보니까 너무나 이게 참 시기할 만하고 질투할 만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요. 하나님과 대화하지요. 하나님과 모든 것을 다 공유하지요. 사단이 이것을 가만둬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느냐고 에덴 동산에부터 시험을 주고 아담을 넘어뜨리고 하와를 넘어뜨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을 때 사단이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한 사역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도, 예수님 처음에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마쳐갈 때에 사단이 와서 온갖 시험으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을 하고 그 사역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물론 실패했습니다마는 사단의 역사이지요.
근데 이 사단의 역사가 삼손을 보면서도 삼손을 넘어뜨리고 삼손을 실패하게 하고 삼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삼손에게 유혹을 하는데, 삼손은 아예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예 안 넘어가야 되겠다고 다짐한 적도 없고 미리부터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 대목에서 그러면 삼손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일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까? 삼손이 하나님의 자녀일까, 사단의 자녀일까? 이것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딱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쭉,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하고서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를 해놓은 거예요. 어디부터 나오는가 하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입다, 다윗, 사무엘, 다 이 사람들 뭐 다 알 수도 있고 뭐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대략 느낌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반열 속에 거기에 누가 싹 끼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삼손이 끼어 있는 거예요.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범상한 사람,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서 그 부모가 기도함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 가운데서 태어난 이 사람이, 이 삼손을 어디 가면 여러분 만날 수 있는가 하면요,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에 등장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일평생을 다 믿음으로다가 고단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완주해가지고 마지막 꼬린 순간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 보통 이제 혹시 마라톤 해보셨습니까? 마라톤 하면요, 이 노상에도 사람들이 이제 있지만 어디에 많이 몰려 있는가 하면요, 마지막 결승 그 선 앞에 거기 사람들이 와 몰려 있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마라톤 42.19km를 막 힘들게 하면 기록은 어떤 사람은 대단하게 신기록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처지기도 하지만 이 심정을 다 알아요.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요, 이 심정을 알아. 뒤에가 좀 형편없어도 성적이 안 좋아도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순간마다 포기하고 싶었고 넘어질 수도 있었고 한데 이 마지막까지 완주한 그 사람을 보면서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요, 제일 박수 크게 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그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라고 옆에서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먼저 들어온 사람들. 그 대열에 우리가 이제 달려갔기를 다 마치고 마지막에 주님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고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전국문 앞에 쫙 먼저 오신 분들이 옆에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힘내라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포기하지 잘했다. 그 중에 잘 찾아보면 누가 있다고요? 삼손이 거기 있다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문에 들어갈 때 그 앞에 쭉 계신 분 중에서 삼손이 거기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삼손이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태어났고 힘도 대단한 능력을, 아니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서 힘이 제일 세요. 이 사람보다 더 힘센 사람 없습니다. 힘이 그렇게 능력이 대단해. 한 명이서 뭐 상대방 블레셋 상대하는 거 보니까 뭐 1000명도 상대하고 뭐 막 그렇습니다. 300명도 상대하고. 얼마나 대단하면 상대방을 300명을 상대하고 1000명을 상대하고 이런 사람이 있느냐. 그런데 이 대단한 삼손을 누가 넘어뜨리고 싶은가 하면 사단이 넘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사단이 그 삼손을 넘어뜨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시험 받을 때 말이죠, 이제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나가면은 믿음하고 멀어지는데 내 팔자야 뭐 이런 얘기들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시험 받을 만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누가 시험을 받는지가 딱 나와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할렐루야.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마귀가 그를 시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해 있으면 같은 편이기 때문에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단은 공격하고 사단은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래서 삼손이 이제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삼손을 보면서요,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사단이 우리를 미워할 때에 여기서 이기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지만 여기서 잠깐 방심해서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사단의 시험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거보다 더 비참한 건 없습니다. 삼손이 시험에 넘어가는 순간에 사정없이 머리를 삭발당해버리고, 그리고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든 사이에 그의 머리카락이 잘려져 나가자마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그 힘이, 그 슈퍼맨의 힘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요 대목에서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을 해보면요, 그 힘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머리카락이 잘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이 있었던 것이지 머리카락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머리카락은 나시린의 표시였을 뿐,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였을 뿐이지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 것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삼손의 착각이기도 했는데요, 삼손 스스로도 착각했어요. 이제 들릴라가 당신 힘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데, 마지막 감춰두었던 마지막 비밀을 들릴라에게 말해주는데, 그 마지막 감춰두었던 것은 삼손도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이 사실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삼손도 속은 거예요. 삼손이요 나시린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규정 가운데 세 가지 규정이 있었어요. 하나는 술 마시지 말라. 삼손은 술 맘 놓고 마셨어요. 두 번째, 죽음을 만지지 마라. 부정한 거 만지지 마라. 삼손은 맘 놓고 마셨어요. 아주 그냥 대놓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요, 저 뒤에 슬그머니 숨어가지고 남 볼까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 뭐 어쩔래 하고서는 드러내놓고 그 규정을 어겨버렸어요. 근데 그 세 가지 중에서 딱 하나 지킨 게 있어요. 뭐였습니까? 머리카락 하나 기른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카락, 마지막 남은 그 머리카락을 보면서 그래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나시린이지 했던 그 마지막 규정마저도 버려버렸을 때 하나님의 영은 그에게서 떠나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힘을 잃은 것은 머리카락을 잘라서가 아니라 마지막 남았던 서원을 깨버리는 순간에, 마지막 신락같이 남아있던 한 가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지키지는 못해도 내가 요거라도 내가 지켜야지 하는 그것마저도 버려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은 삼손에게서 떠나버리고 말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믿었던 것은 삼손도 속았던 것이고 들릴라도 속았던 것이고 블레셋 사람도 속고, 어쩌면 우리도 속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속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제까지 살았는데, 근데 기껏 하는 소리는 뭐라고 그런가 하면, 그래도 학벌이 최고지. 그래도 내가 그때 머리가 좋아서, 그래도 그때 내가 그때 내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뭐냐면요, 우리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고 어쩌면 오늘 우리도 믿고 있는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할렐루야. 내 판단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 21절 다시 갑니다. 21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요, 우리가 사단의 그 유혹의 꼬드김에 빠지는 순간에 우리도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캄캄한 암흑을 헤매는 불쌍한 처지가 되었어요. 어두운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 여러분, 시험에 들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요, 시작은 어떤가 하면요, 참 달콤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시험의 유혹이 막 괴상망측한 흉악한 걸 가지고 사탄이 말이죠, 무슨 아주 막 이상한 거 가지고 갖고 시험하면 우리 다 이길 수 있어요. 싫으니까, 그거 매력이 없으니까. 근데 사단이 유혹하는 것은요, 대부분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하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요게 시험이지 흉측한 거 갖고 시험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시작은 어떤가 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지만 마지막은 어떻다고요? 비참하게 가는 거예요. 시작은 매력적이지만은 비참하게, 내 마음이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버리면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고, 내 마음이 더러워지고 나중에는 내 마음을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내 마음속에 있었던 평안과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는 오직 좌절과 혼란만이 남아서 나를 괴롭히는 인생, 이것이 바로 시험에 넘어간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는 아닐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취소하시지는 않으시겠죠. 다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는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속상한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시험에 무릎을 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나 큰 비극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신앙으로 선택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 선택하고, 그래서 결과가 불행해지고, 그것이 불행인지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헤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퀴즈 낼 테니까 세 개 중에 하나 답해 보실래요? 보기는 1, 2, 3번이에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누가 비행기를 조종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1번, 능력 있고 믿을 만한 조종사. 2번, 비행기를 잘 조종할 줄 모르는 나. 3번, 나쁜 의도를 가지고 비행기를 강탈한 강도. 물어보나 마나 1번이지요. 믿을 만한 조종사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첫 번째 능력이 있어야 돼요. 비행기를 조종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은 있지만 믿을 만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내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을 만한 능력 있는 조종사 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는데 내 인생을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끌고 간다? 이것도 비참한 일이죠. 근데 더더욱 안 될 일은 비행기가 하이제킹 당해가지고 강도가 모는 그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얼마나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순간순간이 초조하고 무엇이 도대체가 정리되는 것도 없는 그러한, 이것이 인생으로 비유한다면 우리에게 사탄에게 내 인생에 조종관을 내어주고 우리가 하루하루 불안하고 초조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속상한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작아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수하지 못하고 빼앗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는 자들이 기쁨이 없고 혼란에 빠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몇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단이 시험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무나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한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들을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시험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레 겁먹고 말이죠. 시험을 당할 때 삼손이 그랬어요. 삼손은 넘어질 준비하고 시험을 대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실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또 어떨 때는 내가 얼마나 죄가 많아서, 여러분, 죄가 많아서 시험을 당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떨 경우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다가는요, 죄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것만은 아니고,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시험을 당했지만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시험을 당하신 것은 아니에요. 죄가 많아서 시험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죄가 없다고 해서 시험을 안 당하는 것도 아니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이 특별히 약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마귀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되었든지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덤비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15절 16절로 다시 가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참 옆에서 보면 답답하지요.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3번을 했으면 이제 좀 알아들어야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삼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삼손이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3번씩이나 되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가 왜 결국은 시험에 들고 말았는가? 삼손이요, 무엇보다도요, 자기 자신의 힘을 과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교만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 자신의 힘을 과신하는 것, 이것이 교만인데, 여러분 보면요, 제일 사단에게 제1 타켓, 제일 첫 번째로 잡아먹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누구이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누가 교만할까? 내가 교만한 사람일까? 아닐까? 딱 간단하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사람일까? 아니면 누가 교만한 사람일까? 딱 정리하기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삼손의 일생을 보면요, 기도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요. 나시린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될 나시린으로 살아가는데, 삼손이 기도라는 걸 모르고 살아요. 블레셋하고 싸우는데도 기도 안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도 기도 안 합니다. 중요한 일생일 때 일을 만나도 기도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해요. 왜?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게 교만한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하면 되지 뭘 굳이 기도까지 하는가? 이것이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일평생 기도다운 기도, 물론 그 앞에도 뭐 약간 있습니다만은 기도다운 기도를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 28절의 말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이스라엘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이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 기도 덕분에 삼손이, 그 실패했던 사람이, 그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이, 그 불쌍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 반열에 들어갔던 것은 이 기도 덕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도 좀 모질라도
이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삼손이 이제까지 삼손은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왜?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힘 가지고, 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내 힘 가지고 내가 이기고 살았어요. 블레셋하고 싸울 때도 그래서 기도 안 해요. 결혼할 때도 기도 안 해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도 기도 안 해요. 왜?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줄 알고 내 힘으로 살았는데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또 기도하지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한 번만 좀 생각해 주시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생각해 보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넘어졌어요. 나는 쓰러졌어요. 나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내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힘이 도저히 없어요. 내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 손을 한 번만 잡아주세요. 삼손의 이 마지막 기도, 20년 동안 사사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기도가 삼손에게 없었는데 이제까지 살고 보니 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 당연한 거예요. 왜? 내 힘이 있으니까. 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니까. 내 학벌이 힘이 되니까. 내가 가진 게 있으니까. 이게 머리카락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히브리서 2장 18절에 기도를 말씀해 줘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는가? 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학벌이 있으니까, 내가 아는 사람 많으니까, 내가 동네 고향 친구들 많으니까, 이 모든 것들 머리카락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끝내 승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우리가 형편없고 넘어진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주시고, 삼손같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했던 인생이 그 기도 덕분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승리한 사람으로 그 이름이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이나 저나 형편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머리카락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렇게 세워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카락이 힘인 줄 알았습니다. 하오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옵나니 머리카락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인도자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